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27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27항의 주제는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야 할 본문은 472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주석책 내용을 살펴볼 것은 477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47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47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거룩한 회중인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함께 바라고,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함께 바라고 그분의 보혈로 씻겨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인침을 받은 자이다. 이 교회는 세상 시작부터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그리스도께서 백성 없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왕, 한편으로 보면은 견인과 관련된 말씀 고백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거룩, 또 하나는 여기가 무형교회다. 또 다른 말로는 불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또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격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전과 지지를 받는다. 그 교회는 가끔 매우 작게 보이기도 하고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아합의 사악한 치리 동안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홀로 보존하셨다는 데서 알 수 있다. 특히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장소나 일부 인격에 한정되거나 묶여있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 온 세상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지만 매우 동일한 영으로 또는 동일한 정신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인해 심정과 뜻을 다하여 가입되고 연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77페이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477페이지로 훌쩍 뛰어 왔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전 영원에서 세운 교회다. 창세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영원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영원을 시간의 개념에서 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요. 이 교회는 타락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영원에 세운 교회다. 하나님의 자녀. 아르미니스파처럼 타락 후에 선택된 것이 아님을 명시한다. 보편교회가 이 세상의 시작만 아니라 끝까지 존속한다.
시작과 끝이라고 언급되니 시간에 존재하는 한 교회는 있다고 말하고 그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굳이 이런 표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예, 접붙임 이렇게 되겠죠. 접붙임하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갖는다. 접붙임에 대한 형식은 뭐죠? 예, 세례 이렇게 되겠죠. 예, 교제한다고 하여 인간이 신성을 갖게 된다거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에 이른다고 상상하면 안 된다. 만약에 상상을 한다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된다고 상상을 하면은 이단 사상인 단성론자가 되겠죠. 그죠? 카리스마를 갖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상의 날개를 펼쳤던 자는 단성론이다. 단성론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에 이른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카리스마 무브먼트에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이 카리스마 무브먼트가 조금 과격하면은 신사도 운동이 되겠죠. 어파스탈릭 무브먼트가 되죠. 네. 이 신사도 운동이죠. 이거든요. 이 은사주의죠. 신사도 운동. 이거는 은사주의를 말합니다. 은사주의. 은사주의가 있기 전에 어디서 옵니까? 오순절주의에서 옵니다. 오순절파에서 옵니다. 오순절파가 강조했던 게 뭐죠? 홀리너스입니다. 바로 성결 운동이었습니다. 저희 나라에 뭐 성결교가 있잖아요. 성결교라고 해서 성결을 주장한가요? 은사죠. 은사주죠. 이런 사람들이 영성 신학을 강조합니다. 아주 거룩한 척 보입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말이죠. 이걸 좀 제가 지우고 판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영성신학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이 영성이라는 말이 spiritual이거든요. spirituality 이거거든요. 영성, 이게 영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하면 이제 그 형용사가 되겠지만, 네, spirituality, spiritual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로만 카톨릭주의에서 말하는 셈이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안니즘입니다. 이 펠라기안니즘이 뭐죠? 특징이 크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려면 하나는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작은 갈고리다.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행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먼저 선자입니다. 선행. 은혜를 받기 위해 선행하자. 이게 작은 갈고리죠. 그래야 믿음이 시작한다. 이렇게 될 정도로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분 타락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영성신학이에요. 영성신학 결국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즉 수도원 운동에서 나온 잡다한 혼합 사상입니다. 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교제는 영광의 교제를 예상하는 것으로 죽은 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늘나라에서 부활과 심판날에 비로소 완성된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 곳으로 모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한다. 왜? 왜 그럴까요? 양육입니다. 모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의 목적은 양육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겠죠. 그 중에 하나가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코이노니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성교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이제 등장. 물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목적은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임무에서 벗어나면 언제든 사탄의 회당이 된다.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의 모임을 통해 서로의 교제를 가져야 한다. 백성 없는 왕이 있을 수 없듯이 그분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가 되어 모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자가 없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도 없다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그분이 우리를 모으셔서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선택된 자의 모임이 유형교회의 존재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왕이다. 영원한 왕이죠. 교회는 영원성을 늘 전제해야 한다. 이유는 왕으로서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끄시고 영원하기에 불변하다. 그 백성은 그분을 진실로 의지하고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도 견인한다. 시간 속에 있지만 영원에 있고 또 있게 될 것이다. 영원에 있지만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동그라미 3을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변함없이 보존하고 후원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 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 세상의 어떤 격분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교제한다. 세상은 악의 삼총사 늘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는 아합왕을 실례로 든다. 이번 악의 삼총사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어떤 고백의 문맥에서 악의 삼총사를 말하느냐. 주로 이제 견인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악의 삼총사는. 세상은 언제든 죄의 잔재들을 사용하여 괴롭히고 핍박한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한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라도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죄송합니다. 13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죠. 끝까지 사랑하신다. 견인이 없으면 부르심, 믿음은 무가치하다. 이는 정명이잖아요. 믿음의 결실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결실이거든요.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죠. 중생됐더라도 믿음의 선물을 통해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죄의 잔재들과 영적 투쟁을 하면서 이 전쟁을 하니까 긴장을 늘 가져야 되죠. 조금도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늘 주의 말씀에 마치 일반 그 세속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세뇌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게 크게 나쁜 건가요? 내가 미쳤다. 이렇게 유대의 왕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해도 예,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랬거든요. 예, 마치 성령의 감동이 술 취한 것과 비슷해요. 유사하게 드러나요. 그렇게 중원본 아니 뭐 방언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치 세상의 사람들에게 볼 때는 성령에 도취되어 있는지 자기에 도취되어 있는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미쳤다, insane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제대로 분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하여 참된 교회에 모여서 자신이 정말 false affection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애정이란 말이죠. 거짓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는 거죠. 또 그것을 또 자기가 철저하게 숨기니까 이 영적 투쟁을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면서 바른 것에 가는 것인가를 보겠죠. 견인은 작정과 언약에 근거한다. 즉 선택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 자녀 신자로서 그분과 교제한다. 또 이 교제는 부부의 관계를 떠올린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왕과 백성의 관계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이다. 전자는 구약 성경에서, 후자는 신약 성경에서 말한다. 그래서 거룩한 부녀다라고 말을 하죠. 이 진리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성애로 모여지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군신과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신뢰이죠. 여기에 이거는 하나의 신뢰고 하나의 비유지. 그것에 애곡하거나 금실이 좋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 이 조건은 아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건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칭호를 보면 모친, 신하, 아내, 이게 이제 교회의 임무와 목적을 잘 바라볼 수 있죠. 모친은 교육과 양육, 신하는 보호와 보존, 아내는 사랑과 의무. 이런 면에서 교회론이 참 중요하지요. 교회가 왜 성도들이 모임을 합니까? 네. 이 임무가 중요하기에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지역 교회에 참되고 그 참됨에 동참을 하고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니까요. 가시적이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파는 거룩한 교회가 이 세상의 단체처럼 수적으로 많고 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작게 보여도 작은 것이 그 경건주의 18세기에 경건주의가 그 작은 교회를 이제 주장하거든요.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가 참된 교회다. 아니죠. 이게 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작게도 보이고. 크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멤버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작게 모인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죠. 그거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옳은 교회고 그릇된 교회인데 우리가 볼 때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크다고 가식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따금 내리거나 진노를 쏟으실 때 그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생존해야 한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survival 하라.
이 말을 제가 하잖아요. 아합 시대에 7,000명이 있다. 물론 이제 그게 숫자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성도는 겸손과 교만 간에 전투한다. 아까 영적 전투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과 여기에 교만과의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수도원 운동을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중에 그들 중에 나와서 따르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마. 이것은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거룩한 회중 또는 거룩한 교회에 속한 자는 선택된 자의 총체이다. 그런데 이들이 누군가 인간의 측면에서는 분별할 수 없다. 무형교회이기 때문이다. 근데 민족이나 언어나 장소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화, 언어, 사상, 학력, 지역 분류하지만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에게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고향에 있는 사람 모이고 자기 가족끼리 가족이 모이고 지방에 있는 사람 모이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제 말은 그것이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도 그래서는 안 되죠. 마음은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배타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분류해 놓고 서로 우월하다고 자만하다가 전쟁을 일으켜 자신과 다른 인격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이 전쟁에서 잘 드러나는 게 이거죠. 이런 거 전쟁이죠. 신앙을 가지고 다른 인격까지 무참하게 하는 거. 왜 그렇게 이게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사는데, 어차피 혼합되어져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을 교화하겠다고 한다면 안 되죠. 선교를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스스로 파악하게 한다. 이것은 이해가 돼도 교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은 선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인 거룩한 교회에 관해 간주할 수 있는 길이다. 거룩한 교회는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을 때 한 몸, 한 성령, 같다는 말이죠. 한 믿음, 한 세례. 이 모든 자를 살피고 주도하는 아버지신 한 하나님 아래 있다. 한 소망이란 동일하다는 거고, 한 몸이란 가시적이 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말한다.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고백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지체를 말하거든요. 한 성령이란 협력하다는 거다. 한 주님이란 주님으로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야 한다. 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개인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세례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를 의미한다. 이 의미는 교회의 규례에 따라 한결같이 훈련받는다는 것이다.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를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선택된 자는 그 거룩한 교회를 의미하는 참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한다. 참된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교회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의 동기는 뭐죠? 믿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가? 믿음은 한갓 도구에 불과한데요. 믿음의 능력이라 말할 때는 확실한 지식만 아니라 확고한 확신이다. confidence다. 이제 assurance다. 확실한 지식이다. knowledge이다. knowledge와 assurance다. 확실한 지식만 아니라 확고한 확신이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한 것이고 후자는 성령께서 심정에 역사하는 사역을 말한다. 어떤 면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지식과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믿음의 대상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능력이란 의지적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그죠? 아르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신념인 믿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은 뭐죠? by faith죠. 믿음으로, 이신, alone. 이렇게 설명함으로 의지적이거나 신념인 것을 배제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공로죠. 이게 공로를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구원의 사역에서 무슨 협력을 발휘하지도 않는다. 로만 가톨릭은 cooperating grace, 이 G자입니다. 이 협력하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이 글자가 grace, 협력하는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라고 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자신이 노력을 했거나 자신이 헌신했거나 자신이 봉사했거나 자신이 헌금을 했거나 이런 어떠한 조금의 선행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더하셨다. 뭐 의뢰를 번영이라든가 뭐 복을 받는다든가 뭐 일이 잘 풀린다든가 자녀들의 일들이 뭐 입신 양명한다. 뭐 이러한 것들을 말하겠죠. 이 다 거짓 신앙들입니다. 아니 뭐 그것이 다 거짓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또 없겠죠. 그럼 번영이 뭐죠? 다 잘못된 건가요? 제 말은 그것이 조건과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협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분에 관한 말씀이 그분에게서 나온 것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고 진실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에 확신을 갖는다. 이 지식과 확신을 갖게 되므로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된다. 의지적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에서 매우 동일한 영이라고 덧붙인다.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 내면의 주체인 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과 의지 그리고 영의 기능의 역사함으로 선택된 자만, 이것도 정말 여러분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성령이 영의 기능에 역사하여 선택된 자만 그렇습니다. 누구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가입하여 연합한다는 것이다. 효과적 부르심을 받았다.
것이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가시적, 즉 유형교인 참된 교회에 가입한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28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신자는, 선택된 자는 성령께서 참된 교회에 가입하게 한다라는 이 대전제, 좀 더 진지하게, 마치 27항은 하나의 전제였다면, 서론이었다면 28항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형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27항은 무형교회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